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구원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구원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뉴헤븐에 있는 OMS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개최한 한국 목회자 오찬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OMSC는 Overseas Ministry Study Center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시다가 1년 동안 연구와 안식을 하시기 위해서 1년 동안 거주하는 그 사역을 돕는 선교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홍콩 한국 선교교회를 목회하시는 윤형중 목사님께서 세미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OMSC에 안식과 연구를 위해 오신 7분의 선교사님께서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특별히 그 윤형중 목사님께서 홍콩 한국 선교교회를 어떻게 목회하셨는지를 듣게 되었을 때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홍 목사님은 그 9년을 경험한 홍콩 한국 선교교회의 2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는데 그 교회를 가셨을 때 한 90% 정도의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한 30에서 한 40명 정도의 성도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홍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셔서 성도들에게 했던 첫 번째 부임 설교가 뭐냐면,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 망해가는데 망하려고 우리 하나님 소원인 선교나 하다가 망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남은 성도들과 함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하다가 망하려는 각오, 주려다가 부도나자는 각오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부도나거나 망하지 아니하고 목회 사역을 한 2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고 중국과 중앙아시아에 6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감당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더 충격적인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선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선교한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 사명과 그 유언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선교를 했지, 절대 축복받으려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선교하지 않았다라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제가 가슴에 얼마나 찔리고 회개가 됐는지,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며칠을 회개했어요. 회개.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참 저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그러고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더라도 참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구나. 축복받으려고 하나님 믿었구나. 순종하려고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었구나. 제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회개가. 그때 제가 떠올랐던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약에 홍콩 한국 선교교회가 살려고 발부둥치며 아마 목회를 하셨으면 그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았을까. 아마 오늘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었을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망하는 한이 있어도 주다가 나눠주다가 부도날 마음을 가지고 그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감동과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또 중앙교회를 목회하는 마음에서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중앙교회도 그 홍콩 한국 선교교회 같이 감동을 주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제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살려고 하는 교회 하나님 절대 이제 축복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데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는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방향 속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제게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감동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 중앙교회도 선교할 형편, 나눌 형편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 교회가 힘이 들면 힘든 대로 선교하고 나누는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이고 하나님의 유언이라면 우리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부도날 한이 있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를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선교할 형편, 나눌 형편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 교회는 아마 영원히 선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보다 우리보다 더 어렵고 우리보다 더 힘든 그러한 기관들과 선교사님들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과감하게 사랑의 손길과 기도의 손길을 뻗어야 될 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만 혼자 감동받고 저만 혼자 꿈꾼다고 될까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함께 저와 같은 꿈을 꿀 때 그것이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모든 사람의 꿈은 현실이 된다. 이런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소망과 이 비전이 저만 혼자 꿈꾸고 저만 혼자 소원을 하게 되면 그냥 꿈과 소원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해 나가면 반드시 선교와 나눔이 우리 중앙교회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앙교회가 어떻게 할 때 선교와 나눔의 한걸음을 우리 내디딜 수 있을까요? 홍콩 한국 선교교회가 지금 교회 예산의 50%를 선교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 예산의 50%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이 교회에 따라가려고 하면 가랭이가 찢어지고 아마 죽을 거예요. 아마 그 교회도 처음부터 그렇게 아마 교회 예산의 50%를 가지고 선교하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기도의 한 걸음, 처음에는 선교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가 선교와 나눔의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우리 중앙교회 예산의 11조, 다시 말해 10%를 일단 선교를 위해 나눔을 위해 떼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 쓰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선교의 마음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중앙교회 많은 성도들도 수입의 10%를 11조로 떼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생활을 하듯이 우리 중앙교회도 예산의 10%를 선교와 나눔을 위해 띄워놓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 사용을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회 사역을 해나가고 운영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한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파워포인트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원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중앙교회가 선교하며 우리 나누는 사역을 할 때 반드시 결단해야 되는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절대 축복받으려고 선교하지 말자는 것이죠. 절대 우리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선교하거나 나누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고 나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저의 신앙생활을 이번 한 주간 돌아보면서 제가 참 느낀 게 뭐였냐면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제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는 축복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약한 정신을 가지고 순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망할까 하고 부도날 각오가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다가 망하든지 망하지 않든지 반드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정신을 가지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우리 파워포인트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파워포인트로 우리 마태복음 7장 21, 23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구원의 완성은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다. 구원의 완성은 순종.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그건 50%짜리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으면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구원은 완성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구원이 완성이 될까요? 완성되지 못할까요? 완성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문 앞에서 선지자들도 귀신을 내쫓던 사역자들도 병자를 치유했던 많은 사역자들도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천국문 앞에 나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완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그것이 진심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이상 이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 고린도 후서 5장 13,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왕으로 진심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남은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파워포인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사도 바울도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내면적인 삶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결국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 버림을 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구원을 완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해 고생이 많았다,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다, 내가 너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의 영접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국에 이랜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왜 김성수 장로님이 세운 회사, 대표적인 기독교 회사인데 이랜드 판매 담당 부사장이 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랜드가 처음 할인 매장을 열 때 두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고 간증했습니다. 첫 번째 이 이랜드가 포기한 게 뭐냐면 한국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날을 포기했대요. 한국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날이 언제일까요? 주일이죠. 그래서 이랜드가 주일을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랜드가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랜드가 포기한 것은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품을 포기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 장사를 하는데 차포 다 떼고 장사했어요. 가장 사업이 잘 되는 주일, 그리고 가장 잘 팔리는 술, 차포 떼고, 자, 무한 경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두 가지를 포기하고 이랜드가 다른 기업에서는 망할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랜드가 매출 10조, 영업이익만 6천억을 달성하는 한국 기업 순위 44위에 오르는 대기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 말씀 우리가
순종하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우리가 순종하면 부도날 것 같은데 절대 부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욥기 22장 24,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라. 그때 너희가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룰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이 내 보배라도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중동, 군동에서 가장 귀한 금입니다. 네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네가 네 보배를 던지고 버리고 오빌의 금이라도 버리면 비로소 나는 너의 보배가 되어주겠다. 네가 목숨을 걸고 망할 각오로 부도날 각오로 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때 네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견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할 수만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한번 우리들의 신앙 고백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중앙교회도 하나님의 지상명령, 우리 예수님의 유언인 선교를 위해 우리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중앙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10월 31일 날 있는 커네티컷 복음화 대성회를 통해서 우리 커네티컷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지상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아버지 저희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 온전한 순종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내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며 축복받으려고 아버지 신앙생활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셨는데, 이미 독생자를 다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선물을 다 주셨는데 저희들 감사하지 못한 채,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채 아버지 상고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버지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아버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원석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중앙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어려운 대로 힘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희 교회 예산을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위해 먼저 떼어놓고 아버지 그 나머지를 가지고 사역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월 31일 아버지 커네티컷 복음화 대성회를 통해 이 커네티컷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 아버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